그렇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특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이 힘든 세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왕에 대해서 이제 주보에 기입하고 있으니까 왕 이름이 헷갈리신다고 외우시거나 그러신 마시고 주보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전보다 악하고요. 악했는데 그보다 더 악하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잡해져요. 알고리즘이 복잡해져요. 내가 나가서 키운 농식물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을 거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엔 항상 악이 끼기 시작합니다. 16장 25절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지금 이전 사람들도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지 싶은데 더 악하게, 이전보다 더 악하다는 말이 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은 안 돼, 이제 많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왕에 대해서 딱 하나 기록된 게 있어요. 24절에 보면 오므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삽니다. 지역을 산 다음에 거길 수도로 만들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끔찍한 지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신 때만 돼도 사마리아 사람은 걔랑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만큼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건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그만큼 이 사람이 해놓은 악행 중에 기록으로 남긴 것들이 이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죽어요. 죽고 나서는 아합이라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만큼 나쁜 왕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16장 30절을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번에는 그 전 왕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이제 많이 유명하죠. 이 아합왕은 성경 좀 보시고 메시지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31절에 여로보암이 짓던 죄를 가볍다 할 정도로 악합니다. 여로보암? 그 정도야 가볍지 라고 여겨질 정도의 왕이에요. 일단 시돈이라는 지역의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엣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름인데 진짜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 이름 뜻이 바알과 함께한 자예요. 원래 출신이 바알 섬기던 제사장 출신인데 제사장 일을 하다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돼요. 그 바알 제사장 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사장 겸 반역자인 왕의 딸과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선대 악보다 더 악하게 행동할까요? 지금까지 왕들이 하나같이 나는 전의 왕보다 더 악하고 잔인하고 우상숭배 많이 할 거야 라고 달려들어요. 5명의 왕이 바뀌고 이제 6번째 왕이 나타났는데 매번마다 단계마다 계속 악행이 더 심해져요.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집안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반역자에 대한 꼬리표가 붙어요. 여로보암도 반역으로 왕이 됐고요. 바하사도 시므리도 반역으로 왕이 됐고요. 이제 아합의 아버지도 반역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반역자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이 왕가를 볼 때 왕가의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나를 안이 꼽겨볼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무섭고 잔혹한 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은 그렇게 재밌는 게 없었어요.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밖에서 새로운 걸 자꾸 데려오냐? 르네상스까지부터 이제 인본주의, 인문주의가 나타났지만 그 전까지는 다 신본주의죠. 재밌는 게 신을 섬기는 것밖에 없던 때예요. 역사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반역에 대한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서, 또 누가 반역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예전에 일제침략 때, 전두환 씨 때, 나치 독일 때,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때도 그렇고 정말 무시무시한 분들이 항상 했던 게 뭐냐면 3S 정책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 정책이었어요. 일단 바알 종교를 크게 활성시켜서 보이는 걸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음란의 끝을 달리는 우상숭배라 그랬죠. 바알 숭배는 정말 음란의 끝입니다. 아무나 잡고 하는 절기가 명절로 만들어놨어요. 그냥 길 가다 보이면 붙잡고 해버려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반역으로서 나오는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모든 이유와 똑같은 건데, 나도 반역했기 때문에 남도 반역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내가 반역의 좋은 본보기이기 때문에 남도 이걸 따라서 반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왕이 되었다. 참 머리를 잘 썼지만,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결국엔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독재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좋은 머리로는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 전에 왕들 50년 동안 5명이 바뀌는 동안 몇 번의 왕가가 바뀌는지 봐놓고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데려오니까 망했다, 우린 그러지 말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좀 덜 했나 보다, 우린 더 하자 이러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란 게 뭘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부하 직원들을 힘들게 해요. 제가 아는 분인데 너무 힘들게 해서 부하 직원들이 와서 호소를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우리 너무 이제 일이 너무 힘들다. 당신 일은 좀 당신이 해라. 왜 당신 일까지 우리에게 맡기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걸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너무 잘해줬나 보다.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편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밑에 있을 땐 안 그랬어. 위에서 시키면 다 했고 토도 안 달았어. 근데 밑에 사람이 바보입니까?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어요. 위에 사람 말을 진짜 다 지킨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역사가 그래요. 몇천 년의 역사를 되짚어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 뒤에서는 놀 거 놀고 할 거 하고 횡령할 거 횡령하고, 그렇죠? 뻔히 아는데 지금 이 왕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반역해서 왕이 돼놓고 니들이 나한테 토를 달아? 오늘 나올 이제 아합 왕과 유명한 엘리야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야 내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올 겁니다.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요. 그래서 다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내내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버립니다.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사람들이 이제야 하나님을 믿어요. 17장부터는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를 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부터 진짜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식량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이죠. 아합이 그렇다고 양보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왕위를 지켜야죠. 엘리야에게 내가 졌습니다. 와, 비 좀 내려주세요. 말할 성격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엘리야는 안 굶습니까? 엘리야도 굶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까마귀가 계속해서 엘리야가 굶지 않도록 먹을 거 갖다 주고요. 까마귀가 갖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신 거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고 그래도 그 집은 좀 사는 집인가 보다 하고 갔을 거예요.
가보니까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대답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긴 한데 좀 찝찝하게 대답해요.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달라고 하니까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주겠지만 이거 준 다음에 우리는 굶어 죽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과부는요, 당시 과부는 남편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활동도 힘들어요. 그래서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조금 남아있는데 이제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 가루와 기름은 비가 오는 그날까지 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을 해주는데 여러 날을 대접하는데도 가루와 떡가루와 기름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굶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분명 뭔가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겁니다. 무슨 죄가 생각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과부로 사는 데는 그만큼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는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보면 주께서 내 우거하는 집이라고 안 하고요.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여기 또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엘리야가 지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 당신 때문에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 당신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우상숭배를 하든 뭘 하든 일단 비는 내려서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렇게 비난을 했을 거예요. 너만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다. 그 말에 엘리야도 못 견디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먹던 과부의 아들까지 죽었어요. 저는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누군가랑 분쟁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MBTI를 어제 한번 해봤는데 제 성격은 절대 그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래요. 싫은 말을 하는 성격이 못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소원교회를 들어서 쓰시게 된다면 뭐 그런 일이 작을 수도 있고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제 인생에 몇 번이고 누군가와 부딪힐 일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고 세상에 말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분쟁하게 만드는 사단의 앞잡이라고 말할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으니까요. 실제로도 한번 들어봤고요. 정말 맞는 말을 했다가 들어봤어요. 거기다 지금 이제 그런 감정이 대입이 돼서 또 지금 엘리야는 또 어떤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원망의 소리를 들을 텐데 하나님 좀 일을 평화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또 이러십니까? 서로 좋게 하실 능력이 있으실 텐데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그 힘든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은 죽었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과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이유예요.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분명 비가 안 내린 거 누구 권유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떡이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거, 마르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이제 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인간은 문제가 없으면 깨닫지를 않아요. 이만큼 문제를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좋게 다스려 주시는 걸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까? 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혀주셨는데
그걸로는 부족한지 따라오질 않아요. 큰 문제를 겪어야 그제서야 믿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보신 게 있지 않으십니까? 가게가 망해야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집 살다가 폭삭 망해서 그제야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열왕기상 내내 계속 개판인 역사가 되풀이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쁘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왕과 바쁘고 힘들고 괴롭다면서 하나님부터 버린 왕의 역사를 열왕기상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 오바댜라는 왕궁의 총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보기 드문 부기스를 할 사람이에요.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자고 하나님을 다 버리는 이 시대에 그런 시대가 와도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킵니다. 어떻게든 먹이고 살게 했어요. 지금 시기가 안 좋죠. 너무 안 좋아요. 국가 빚을 보는데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기다가 교회 핍박이 점점 일어나기까지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도 역대 가장 악한 왕인 아합 바로 밑에서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지킵니다. 거기다 더 재밌는 장면이 하나 또 나오는데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8장 13절 한번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이야기가 한참 과부의 집에서 꽁꽁 숨어 살고 있었던 엘리야 귀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건 오바댜가 선지자를 숨긴 걸 웬만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그러면 아합왕이나 이세벨이 몰랐을까요? 온 이스라엘의 웬만한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날 정도였다면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이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오바댜는 왕궁에서도 권력을 그리고 왕도 신경 써서 행동해야 할 만큼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됐던 겁니다.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되세요. 실력도 무너져서 망해서 교회 오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실력도 믿음도 어느 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소원교회 정신 아닙니까? 우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를 만나서 이제 아합더러 내가 왔으니까 아합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기겁을 해요. 아니 저를 죽이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당신을 봤다고 아합에게 가서 말하면 아합을 데려오면 당신이 죽을 거고 당신이 살자고 피해버리면 제가 죽을 건데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죽으면 선지자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오바댜를 달랩니다. 난 도망 안 갈 거다. 하나님은 일하실 거니까 아합 왕을 데려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이죠. 지명수배받은 범죄인보다 한참 위에 있는 국무총리가 내 주여 하면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데려오는데 이 아합 왕이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정치인이긴 한 것 같아요. 18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남 탓을 하죠. 내가 잘못했어도 내 잘못을 공론화시키는 네 탓. 하나님의 괴롭든 말든 사람이 괴로운 게 먼저 아니냐? 너 때문에 가뭄 때문에 지금 못 먹고 있는 이 상황을 봐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지금
엘리야가 아까 이전에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있다 그랬죠. 거길 한 번 더 건듭니다. 그래서 멘탈이 지면 안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건 아합 왕 당신이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은 버리고 바알을 따르지 않았냐?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한판 붙자고 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자 950명이 오는 동안 엘리야는 이제 백성들을 만나요.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람들이 바알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가뭄이 이렇게까지 안 왔으니까, 비가 이렇게까지 안 왔으니까요. 백성들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무서운 거기도 하고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확실히 누가 하나님이다, 백성들 마음에선 갈등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알 숭배자들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아무거나 가져가라 1마리씩 가져간 다음에 각을 뜬 다음에 직접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서로 둘 중에 바알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불을 붙이는 쪽이 이기는 거다. 직접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이 붙으면 그쪽이 이기는 거다라고 내기를 해요. 이쪽 바알 쪽 9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은 난리를 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뛰고 난리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겠죠. 그래서 12시쯤 되니까 12시가 지났는데도 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굽니다. 너네 신 자냐? 이제 27절을 보면 너네 신 자냐? 어디 나갔냐? 혹시 묵상하고 있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난리가 나요. 18장 28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단언컨 말할 수 있는데 사입이나 올바르지 않은 종교는요, 자신이나 남을 학대합니다. 성경엔 절대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금지시키는 걸 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다른 교회 분들도 있다면 참고를 하세요. 오물을 먹으라고 하거나 마시라고 하거나 그런 교회가 있으시면 꼭 걸으시고요. 뭐 때려서 귀신을 내쫓겠다 하시면 그분 뺨 때리시고 도망가세요. 뭐 피를 봐야 한다고 뭐 피를 뽑아야 한다 이런 분들 계시면 화장실 간다고 하고 도망가시고요. 가학적인 건요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런 광경 속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부릅니다. 뭔가 불을 몰래 붙여달라고 부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백성들과 엘리야가 만났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돌을 모아오라 그래요. 그러더니 이 각을 떠는 송아지 주위에다가 우물을 만듭니다. 돌들을 쭉 쌓아요. 그런 다음에 뭐를 하라고 하냐면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계속 부어서 이 연못이 넘칠 때까지 부었어요. 소가 완전히 물속에 잠길 정도였다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6절, 37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제서야 모든 백성이 39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기적을 봤어요. 그제서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왜 인간들은 그럴까요? 꼭 뭔가 눈에 보이는 큰 응답이 떨어져야 교회 가야겠다. 아니면 완전히 망해야 교회 가야겠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엘리야가 시킨 대로 가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다 잡아 죽여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가서 먹고 마시세요. 그리고는 큰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굶고 고생해도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믿는 신용을 하는데 이런 믿음이 잠깐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선지자들을 죽여? 안 돼. 난 반드시 엘리야 죽일 거야. 이러니까 그럼 백성들이 무슨 소리냐? 바알은 신이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시 숨습니다. 조용해져요.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되는데 잠잠해집니다. 백성들이 조용해져요. 어떠한 사건에 대한 믿음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갈 길을 멈출까 하노라. 갈 길을 멈추지 못할까 하노라.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아합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합은 죽을 고비를 넘긴 게 아니죠.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없이 바뀌는 일은 진짜 인간에게 없나 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왕이 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보고를 합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아랫사람처럼 가서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가 오든 말든 바알 선지자를 죽인 일로 인해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왕이 내기를 했건 뭘 했건 백성들이 왕이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은 조용히 있었고요. 아까부터 계속 봤지만 엘리야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적이 있었음에도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권능이 있으시다는 걸 내 눈으로 확인했으면 지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걸 봤다고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1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4절을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 저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일이 저는 그런 깜냥이 안 되나 봅니다. 여러분에게 일이 너무 복잡하면 무슨 생각하죠? 죽을까? 죽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는 일어나라 하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19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으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먹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살기 위해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세요. 그건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죠. 이대로 가면 미칠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약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 들죠. 정신병이 올 것 같아요.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죠. 하지만 멈추지 마세요. 갈 길을 가셔야 합니다. 이 길 끝에 있을 승리를 놓치고 주저앉아서 패배로 내 인생을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우리가 결론을 통해 발견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빌드업이었어요. 결론을 보시면 믿음의 영웅이 승리했던 가장 큰 이유를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가까운 데로 갈 줄 알았는데 총 40일을 걷습니다. 엄청 걸어야 돼요. 엄청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 어디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적게 하셨던 곳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엘리야를 불렀어요. 19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놓고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10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요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투덜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그 결과가 선지자들도 나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제단은 헐어버렸고 남은 건 내 생명뿐인데 이것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저라도 원망스럽긴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좀 더 했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안 하시고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온갖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빵빵빵 터지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안 계세요.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게 무엇이 중요하죠? 12절을 보시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까지 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가지를 깨달아요. 1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얼굴을 가립니까? 눈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소리로 임하여 이르시되, 그전에는 말만, 소리만 들렸는데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요, 신비주의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온갖 기적에도 흔들리던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난 믿음이어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이 이후로 엘리야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투덜대는 게 한마디도 안 나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못 보게 하셨어요. 보게 되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는다는 말이도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 사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승리했고요.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투덜거리지 않고 수많은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주고 가뭄이 오게 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가득 먹은 소를 불지르면서도 흔들리던 엘리야가 이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이후부터 모세도 엘리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피어나는 그 불신들을 막는 것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깨달은 것이죠.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이 승리했는가? 잘나서? 흔들리지 않아서? 아니요, 다 흔들렸어요. 다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호렙산이었던 거죠. 이게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오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교회를 버린다?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버린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시면 실패합니다. 말씀을 놓치면 아무리 공든 탑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번 주 매일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몇 분 안 됩니다. 속도도 유튜브에서 빠르게 돌릴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 길이 이것뿐이고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도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여러분 손에서 놓치지 않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기는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갔던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